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적다 그랬더니 오늘은 조금 늘어나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피곤하신 중에도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못 오신 분들은 팔자대로 사시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년을 더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8장 지금 이 스크린에 떠 있는 이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만치 몇 절이 자수로 총 101자인데 이게 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긴 절인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런 거를 물어볼 때는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구글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절은 사무엘하 13장 32절인데 자그만치 130자나 된다고요. 그리고 제일 짧은 구절은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은 두 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 6자 그렇게 다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그 누구에게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여러 개 제가 답을 이렇게 될 만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짧을까요? 눈치로 때려잡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학교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교훈으로 걸어놓은 그런 학교가 세계에서 알려진 것만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연세대학의 그 정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교훈석이 있는데 교훈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연세대학 교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메릴랜드에 가면은 존스 홉킨스 대학 있죠? 이 존스 홉킨스 대학도 이 같은 것을 라틴어로 기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이오와 대학의 그 대학의 교훈도 똑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교훈도 역시 같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대학에 가면 이것을 독일어로 기록해 가지고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학교뿐이 아니에요. 또 어디가 있느냐면은 미국의 그 CIA 한국판 그 중앙정보국에 가면은 지금은 이것은 이제 그 중앙정보국의 오리지널 헤드쿼터 빌딩이라고 하는 그 건물인데 이 건물의 그 러비에 가면은 이 바닥에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건물을 지었고 중앙정보국장으로 가장 오랜 동안 그 근무를 했던 그 알렌 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그 장로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취임사를,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연설을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이용해가지고 그가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CIA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널리 알려진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사실은 또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CIA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의 기밀을 여기서는 진리라고 말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그 독재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문적 혹은 과학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무지와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은 굉장히 알려진 구절이지만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그것이 그 consummate, 다시 말해 그 절정적 완료형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번역한다 그러면은 마침내 드디어 믿게 된, 이전까지는 믿지 않다가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드디어 믿게 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믿었지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은 후에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다 기억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94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이루는가?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우리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봅니까? 영광을 보게 돼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능력.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믿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에도 내가 인자를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그리고 부활한 후에 그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믿음이 끝이 아니고 믿음은 긴 과정의 시작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분석해 보면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저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지만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의 20세기가 낳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레이먼드 브라운은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장부터 12장은 7개의 기적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적의 책이라. 그리고 13장부터 20장을 그곳에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이 기록되는데 그것은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 고생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기적의 책을 요약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봉사를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말하기를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러나게 자기의 그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저희는 무엇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그들은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어가지고 이 진리의 씨가 싹이 텄지만은 이 가시덤불이 자라가지고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대로 있다면은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었지만 멸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8장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믿게 되었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살다, 지속적으로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알게 되듯이,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 진리가 나중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 그러면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2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저자가 그것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거짓말과 반대되는 진리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그 속이 어떻게 해요? 부패해가지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그 이유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잘 속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절대 안 속게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다고 그렇지만 저에게도 아픈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데이트를 해가지고 막 불이 붙었을 때 한 번은 그때 이제 그 청춘들이 제일 그 데이트를 많이 가는 강촌을 가기 위해서 경춘선을 탔어요. 한 2정거장을 갔을까요? 한 사람이 딱 잔뜩 물건을 들고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회사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인데 외국의 바이어하고 수천 대의 카메라를 생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생산을 했지만 팔 데가 없어서 이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회사를 구하고자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저는 오늘 이 카메라에 원가라도 건지기 위해서 원래는 35만 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3만 5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드릴 수가 없고 제 번호를 돌려서 그 번호에서 당첨된 분들에게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왔네요. 저희 둘이 얼굴을 보면서 야 카메라 안 가져왔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 세 명을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명은 다 이제 그 미끼 피싱을 위해서 이제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고
저희가 딱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5,000원 그래가지고 그날 데이트 비용을 다 모아가지고 35,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가서 드디어 강촌에 내려서 이제 카메라 필름을 사가지고 넣는데 안 들어가요. 찍으려고 그러는데 안 찍혀요. 완전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렇게 생겼지만 잘 속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오류와 거짓말이 가장 많이 유행하는 곳이 어딜까요? 사실은 종교계입니다. 이 종교계만큼 거짓말, 가짜가 많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2017년에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학에 들어간 그 신입생들을 위한 하나의 그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체육관을 빌렸는데 그때 그 자리가 꽉 찼어요. 이거는 부산 그 사하구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교회 헌당 예배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그 안상홍 증인회를 믿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200만 명이면 한국의 기독교인을 한 1000만 잡으니까 5분의 1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교주들의 7가지 습관. 어떻게 하면 교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 교회를 다니시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행하시면 여러분 위대한 교주가 되고 세상에서 이름나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몰라야 성공을 한다고요. 여러분 신학을 졸업한 사람,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절대 교주가 안 된다 그래요. 교주들은 다 적당히 성경을 알고 적당히 성경을 자기가 잘못 믿을 수 있어야 교주가 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가 계속 내가 교주가 아닐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내가 교주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남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꿔야 성공한다 그래요. 이전에 있는 모든 기성교회는 다 틀렸고 나의 말만 진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보통 이 교주들은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고 이전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변형한다 그래서 내 전에 왔던 그 교주는 가짜고 내가 진짜다. 이전의 것을 넘어서야 그 사람이 이제 교주가 된다 그래요. 다섯 번째는 눌러야 성공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 이인자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인자가 올라온다 그러면 탁 제거를 해버려요. 그런 피도 눈물도 없어야 저 같아야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벌어야 성공한다 그럽니다. 교주들은 자기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 바쳐라, 아니면 그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금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위대한 교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 교주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냐면 5,2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하면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여러분 생명은 영생은 버리고 여러분 부를 취하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속여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내가 죽지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생 불사에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다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믿게 해야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주들도 다 계보가 있어요. 이 한국에서 이 많은 교주를 만든 교주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백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문선명이가 배웠고 박태선이가 배웠어요. 박태선에게서 누가 배웠냐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유재열, 13살부터 설교를 시작한 유재열이가 거기서 배웠어요. 유재열에게서 누가 배웠느냐면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배웠다고 해요. 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은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탁 넣어줬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그 교주 신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선명이가 죽으면서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메시아는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오지 않는다. 종교계에 굉장히 많은 거짓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마리아 숭배도 사실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죽은 그 니무롯의 영혼과 만나서 애를 하나 가지게 되는데, 그 애가 누구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우리의 구주 담무스다. 이것이 바로 계속 내려오는 여신 숭배 사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하면 이 담무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담무스라고 하는 그 옛날 그림인데요, 이 담무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지팡이를 어떤 분이 들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뭐같이 생겼습니까? 가만히 보면 뭐같이 생겼어요? 물고기 머리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블레셋의 그 다곤신, 물고기 신의 그 제사장이나 그리고 그 신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물고기 머리예요. 계속 이게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계 안에 너무도 많은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무엇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입니까? 진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8장 36절에 보면은 그 진리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가 뭐냐면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게 되시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냥 알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을, 그인 줄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그가 누구인 줄을, 이 그인 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믿어도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산 지가 벌써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 요한복음을 참 많이 읽고 연구하는 편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깨닫게 돼요. 그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예수님과 벌써 동행한 수년 동안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참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래도 꽤 유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차트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안에서 그때 저희가 근무를 할 때 차트를 그래도 꽤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2등병 때는 차트병이 돼가지고 점호를 빠지니까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제대할 때가 가까웠는데 저희 동기들은 이제 2달 전부터 마지막에 그 병장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간다고 밖에 안 나가요. 안에서 기다리는데 저는 제대 3일 전까지 밤새워서 차트를 쓰다가 제대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이제는 좀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무대에 가가지고 붕대에다 내 손을 좀 감으라고, 그래서 여기다 나무를 대고 쫙 감아가지고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차트 써라 그래. 우리 저 주임 상사가 차트 써 그러길래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해. 그래가지고 드디어 자유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딱 잠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세요. 순태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제까지 안식일 교인으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며칠 남겨놓고 네가 이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 풀어버리고 제가 다 났습니다. 그리고 3일 전까지 제가 차트를 쓰고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마 예수님 안 만났으면 굉장히 고집불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요즘에 살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도 제가 양보를 합니다. 저는 안식일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면 그냥 양보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양보를 해놓고 이렇게 돌아서다가 저를 보고 기특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양보를 하지?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께서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미국에 사는 여러분,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자유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 때문에 왔어요.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집총 문제 때문에 제가 한 1년 반 강제로 휴학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고 총을 잡지 않아도 되는 이 미국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미국에 오니까 참 그 자유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가 가능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냥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죄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믿는 것이 사실은 루터란과 장로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순종을 할지라도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거지 인간이 죄를 극복하거나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일한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어보면 엘렌 화이트 여사는 계속 반복해가지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그래서 이 교단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도 같아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죄를 안 짓는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무엇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게 됐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죄와 관련된 사람의 4대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생하게 알려고 하면 이 라틴어를 알면 좋아요. 라틴어에서 non 그러면 뜻이 뭐냐면 not, posse 그러면 뜻이 뭐냐면 possible, 그다음에 peccare 그러면 to sin. 이 세 가지 단어만 조합하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상태는 뭐라고 하냐면 포세 페카레. 포세는 무엇입니까? possible. 그다음에 페카레는 sin. 그래서 possible to sin.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타락한 후에 인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non posse non peccare. 뜻이 무엇입니까? not possible not to sin. 그 뜻이 뭐냐면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난,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상태는 뭐라고 하냐면은 posse non peccare. 그런데 뜻이 무엇입니까? possible not to sin.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짓지 않을 수 있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것은 non posse peccare. 그건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그 세미나에 유학을 와가지고 1년을 마친 다음에 제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을 나갔습니다. 제 아내가 드디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나갈 때에 사실은 아직 그 병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람은 병무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급하게 나가느라고 그걸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온 가족과 친구들과 더불어 김포공항에서 이제 다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딱 그러는데 사법경찰이 와서 저를 딱 잡아요. 당신은 수배 대상이니까 못 나간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짐을 다 두고 이제 제가 큰일 났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리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공항 한 구석에 으슥한 그 사무실로 저를 데려가더니 당신이 들어올 때 병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 몇 달간 예비군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당신이 병역 기피자가 됐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처벌을 기다리라고.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야,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나. 그때 이제 그 사무실에 저희 장인어른이 걱정스러워가지고 같이 들어왔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 사법경찰들 저 뒤편에 큰 책상에 한 사람이 발을 딱 올려놓고 신문을 딱 읽고 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한참 둘러보더니 그 사람한테 딱 가더니 아이고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저희 장인어른 테니스 파트너예요. 원래 그 강동구 그 사람이 정보 그 과장이었는데 전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공항 이 말하자면 정보과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책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사위가 이런 상태인데 좀 도와주시라고.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그 사람하고 테니스를 치면서 굉장히 밥을 많이 사줬대요.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이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러더니 전화를 딱 들더니 저 김순태라는 사람 그 병역 기록 다 지우라. 그러더니 다 끝났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돌아왔어요. 야, 그 순간에 앞이 캄캄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몰랐지만은 정복과장을 알지니 정복과장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자유롭게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위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곳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삶을 모든 멸망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나성중앙교회에 이제 처음 갔는데 얼마나 길이 복잡한지 제가 방문을 가는데 제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갔을까요? 요새 이 GPS가 얼마나 좋은지 GPS 선생님을 다 따라가면 다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GPS를 따라가는 것이 더 빠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빠릅니까? 무엇이 빠를까요? 경험의 길 같지만은 GPS가 인도하는 길이 항상 빨라요. 왜 그런가 하면 GPS는 딱 인공위성에서 보다가 그날 사고가 나거나 정체된 길이 있으면 그걸 싹 피해서 가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10번 고속도로 진입로가 다 막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그랬는데 GPS가 갑자기 평소에 가던 길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요. 벗어나서 이상한 길로 한참 따라갔더니 그 다음에 이 길로 들어가라.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사고 난 곳 지점을 딱 지나가지고 길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GPS 선생님 때문에 안전하게 집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엇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과 성령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불러서 내 곁에 퍼라, 곁에 세워 같이 설 수 있는, 나를 보호하는 나의 보호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이 무엇이라고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였어요. 군대 들어가면은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자유가 없었어요. 머리도 똑같이 깎아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드디어 이제 2년 반을 마치고 딱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가지고 제가 상봉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똑같은 날에 전역을 한 병사를 거기서 딱 만났어요. 똑같이 이제 개구리 예비군복을 딱 입고 딱 만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서로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반갑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2년 반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을 제가 제대한 그 순간 다 되찾았어요. 더 이상 이제 기상나팔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취침나팔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자유의 시간을 언제까지 누렸느냐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날까지 자유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 제 자유를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시고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이 보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아들이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의 말씀 속에 거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는 죄투성이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씨로서 쫓아내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되 무엇보다도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진리의 영 안에 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